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이 시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능력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육신적인 희망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는 누구의 희망이 무너진 것이냐면 마귀의 희망이 무너진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희망이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희망, 죄사함에 대한 희망이 넘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보다도 육신적인 희망이 무너진 것에 좌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각자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글로벌한 제자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생업의 현장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도 더불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실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 좌절, 인간이 갖는 희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희망까지도 다 놓쳐버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이 흩어진 삶을 다시 뭉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백성이요 그리고 죄값을 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씩 빼오는 참 기쁨과 감격이 이 부활의 사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것은 제자들이 낭만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음과 그리고 이 모든 지옥의 권세가 깨지는 것 때문에 마귀가 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부활 다시 희망이라는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희망의 삶,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희망을 가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지옥에서 천국의 희망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좌절해서 자기의 삶의 그 장소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의 삶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흩어졌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삶,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삶에서 돌아서서 영생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자 그 제자들이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다라고 주님이시다 외치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삶, 옛 능력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미움과 슬픔과 저주와 원망의 삶에서 다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돌이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핑계댔던 유다는 그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 낙심과 좌절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의 예배로, 다시 희망의 고치심으로, 다시 희망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절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개인의 회개와 민족의 회개와 세상의 회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부활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니 주님, 다시 주님이 고치시고 다시 주님이 세우시고 다시 주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삶을 살게 해달라는 예배 성공자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삶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미련하고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흘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그 기적 속에서 그 능하신 선지자같이 일하신 그 일과 기적과 모든 삶을 선지자같이 행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났는데 여자들이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아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한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것을 봤는데 그 살아나신 주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알면 믿음이 그만큼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이루었고 메시아로 일하셨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다 보지 못했다. 찾아야죠. 만나려고 애를 써야죠.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확인해야죠. 그리고 들었다면 이제 그 확인을 통해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걸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그 주님의 만남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믿어야죠.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다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대로 그들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것, 그 모든 게 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너희는 알기만 했냐?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가치.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더니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사랑에 대한 가치가 확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을 때 그는 사랑이라는 가치로 자기의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떡을 떼고 그 떡을 떼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란 것은 이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라 표현하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가치를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영원한 떡이 되신 그 예수님, 이제는 먹어야 사는데 이제는 세상에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루게 되는 그 떡을 떼는 역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5,000명에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그들이 다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고 다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그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신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왔죠. 떡이 있었는데 떡을 뗄 때마다 다 떨어졌죠.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만나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사건은 삶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요, 질병은 쫓으면 떠나게 돼 있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질병을 쫓고 코로나19를 쫓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쫓고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희망의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젠 부자가 됐으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외쳐야 돼요. 다시 주님이 희망이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의 위대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희망을 외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희망으로 담대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생기자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11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11 제자에게만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어쩌면 약화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 제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믿음을 돌이키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희망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그 주님의 그 믿음 때문에 낭망하여 좌절하여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중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정도 성령의 통로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성도도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합되면 강해지는 것이, 11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떡을 떼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야기를 증거하자 이들은 하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조한 웨슬리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로 갔을 때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부름받은 곳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 만난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고기나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자 그물을 던지니까 확 땡기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 잡힌 고기를 보고 주님이시다 요한이 외치자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떡을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란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자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기적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약한 자가 힘을 얻으며 없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의 삶을 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희망으로 넘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나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제시돼야 되나요? 천국이 제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랑만 있는 곳.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다가온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다가가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는 나의 희망을 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네가 나의 능력으로 건강을 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천국을 전해라. 주님이 사랑으로 이 부활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증도 따로 듣고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방송이나 모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시간도 아름답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왜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움직여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를 다 묶으셨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에 마음이 새겨져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기적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가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은 언제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의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희망만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